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가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그 중에서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가 정말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 허락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리에서 주의 얼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울이 왕으로 즉위를 한 장이 사무엘상 11장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상 12장에서는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는 게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아예 사무엘상 12장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한다면 의지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다면 백성 물론이고 왕까지도 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어지는 망하게 될 거라는 그런 경고의 말까지 결국 마지막에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참으로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된다라는 그 정체성. 비록 사회적인 구조, 사회 시스템으로는 왕정을 채택하였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사무엘상 13장으로 넘어와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두 가지 묵상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함께 살펴볼 하나의 묵상은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지 않고 은혜를 내 힘으로 이루려는 죄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지 않고 은혜를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죄된 모습입니다. 본문의 1, 2절이 이러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 땅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사울이 왕이 되고 얼마 안 돼서 그는 사람들을 뽑습니다. 사울이 사람들을 뽑는데 3,000명의 상비군을 뽑게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 사실 이 3,000명이라는 숫자가 사실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 3,000명으로 국경을 지키려고 하거나 아니면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집한 숫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적은 숫자입니다. 너무 적은 숫자예요. 앞선 사무엘상 11장에서 사울이 암몬 족속과 전쟁을 치를 때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역으로 사람들을 보내서 소집했을 때 모인 숫자가 몇이냐면 33만 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30만 명이고 유다가 3만 명이라는 33만 명의 숫자가 모였는데
그런데 그에 비해 지금 사울이 뽑은 인원은 100분의 1도 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그럼 대체 이 상비군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군대일까요? 우리나라 번역에는 그저 이스라엘 사람 3천 명을 택하였다라고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사울이 자신을 위하여 이스라엘에서 3천을 택하였다. 사울이 자신을 위하여 이스라엘에서 3천을 택하였다. 즉 사울이 뽑은 이 3천 명은 사울만을 위한 군대, 근위병입니다. 사울 자신이 수족처럼 부릴 근위병들을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들을 모두 자기 휘하에 두고 자기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자기의 영향력을 확장시키는 정치적, 군사적 카드로 모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왕으로서 사람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군사력과 힘에 의한 정치를 때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조치는 개인과 조직의 유익이 분명히 되겠죠. 근데 문제는 사울이 이 근위병을 데리고 행한 일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사울이 이 근위병들을 데리고 행한 일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뽑은 이 군사들을 데리고 행한 일이 무엇이냐? 사울은 자기가 왕으로서 이스라엘이 아직도 블레셋의 큰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것을 해방시키는 게,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하는 게, 그들은 몰아내는 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스라엘이 아직도 블레셋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니까. 그래서 사울이 이 3천을 데리고 한 일이 뭐냐? 블레셋의 한 수비대를 공격하는 전투를 감행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전투 소식을 전하죠. 3절과 4절입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지금 사울이 블레셋 수비대를 한 명을 쳤고 그 다음에 사람을 모으고 그 사람들이 사울을 따릅니다. 여러분, 이게 사울이 정치적으로 자기가 모은 군사력을 가지고 행한 일이라는 거죠. 나름대로의 어떤 대의가 있었고 정의로운 어떤 목적의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왕인데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있으니 블레셋을 몰아내야겠다라는 공적이고 정의로운 동기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궁극적으로는 사울은 자기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을 넓히는 데에 썼다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일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이 어떤 장면이랑 겹쳐지냐면 바로 앞에 있었던 11장에서 암몬 족속을 물리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는 장면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게 사람들을 보내고 모여라 라고 할 때 암몬 족속을 치기 위해서 33만 명이 모인 것과 같이 지금 사울이 블레셋의 한 수비대를 친 다음에 이제 우리는 블레셋이랑 싸울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니 이스라엘들은 모여라 라고 하는 이 모습이 암몬 족속과의 전쟁을 하는 것이랑 완전 모양이 같은 거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한 가지가 다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1장에서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는 분명하게 기록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마음을 격동하게 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임해서 사울의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에 의한 분노로 차올랐고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게 됐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그저 외형만 비슷할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아닌 사울이 스스로 자기의 군사력과 정치적인 힘으로 사람들을 모은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합니까?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모은 군대로 자기의 정치적 위협과 입지를 위해 행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11장과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왜 이거에 대한 근거는 뒤에 나오는 제사와 사무엘을 초대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분명해집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하는 일은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고자 하였다면 바로 앞선 12장에서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모습으로 행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모으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판을 짜서 영토를 회복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모습을 먼저 행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자신을 위해서 군사를 모으고 왕으로서 자신의 업적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33만 명의 사람들이 모이기를, 그렇게 해서 또 승리하기를, 그런 은혜의 기적을 사울은 만들 수 있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미명 아래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는 이유를 대고 내 욕망과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손에 맡깁니다 라고는 하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과 문제가 해결되기를 애쓰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리하여서 그 일이 맞춰지고 난 다음에 이만큼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의미가 없다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무엇인가 정말로 의도를 가지고 목적지향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 틀렸거나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리고자 하고 나누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과연 그 가운데 얼마만큼의 기도가 있었는가? 정말로 얼마만큼의 기도가 있었고 정말로 주님이 주신 응답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망했고 그 응답을 받았는가? 말씀 가운데 응답하신 그 방향성을 정말로 점검하고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확인하는 그런 작업 있었는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 안에서 조급함과 우리 마음을 원하는 내키는 대로 행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 손으로 이루려고 하는 모습, 사실 이 모습이 저에게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다 보니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명목을 가장 많이 내세울 수 있는 위치고 저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명목 아래 제 아내에게나 아니면 저희 부모님에게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면서 좀 스스로 합리화하고 나는 주의 일을 하니까, 나는 주님 나라 역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거 채워주시겠지, 이 말 자체가 사실 틀린 거는 아닌데 근데 그게 내가 할 일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내 아내를 향한 순종과 내 부모를 향한 섬김이 없이 그러라는 것은 아닐 텐데 제가 스스로 저에게 이런 함정에 빠지는 건 아닌지를 돌아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래 놓고서는 제 입에서 이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하지는 않는가? 내 힘으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내 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를 저 스스로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포인트들이 있을 텐데 혹시나 그것을 놓치는 것은 아니신지, 저와 같은 어떤 실수나 저와 같은 무던함이 있으시지는 않기를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울의 모습이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두 번째로 살펴본 묵상의 내용은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이전에 승리했던 일에서도 두려워하고 패배하게 되는 모습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승리했던 일도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면,
본문 5절에서 7절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의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작심을 하고 모여들었습니다. 3천 명으로 시작했던 전투가 사울의 근위병 3천 명으로 시작했던 전투가 셀 수도 없이 많은 블레셋의 군사들과의 전쟁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큰 절망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들의 마음이 다 녹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굴과 수풀과 바위에 숨고 블레셋이 서쪽에서부터 쳐들어오니까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 동편에 있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있는 이 길르앗 지방으로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어 주시겠습니까? 앞서 사무엘상 7장에서 미스바 회개 운동이 있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에 모여있다는 소식에 쳐들어온 블레셋 군사를 하나님께서 혼란케 하셔서 쫓아내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뒤를 쳐서 대승을 거뒀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사무엘의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승리하게 하신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빼앗겼던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스스로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기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마음이 다 녹아서 굴로, 수풀로, 동굴로 숨어버립니다. 블레셋의 숫자가 많아서입니까? 여러분 사무엘과 함께 미스바에 모였을 때는 블레셋의 숫자가 적었겠습니까? 블레셋의 무기가 철제 무기고 그들의 군사적인 전략 전술이 뛰어나서 이스라엘이 숨은 겁니까? 언약궤를 빼앗기던 전투에서 이미 패배했을 때 그들은 그 전술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알고 경험했습니다. 우리보다 이미 강하다는 걸. 사울은 그걸 알고 있음에도 전쟁을 시작했죠. 여러분 모든 것이 이미 아니라는 것을 알매도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이겨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지 않으니 진심으로 의지하지 않으니 승리했던 경험이 있는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극복해낸 역사가 있는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떻게 됐는가? 두려워하고 도망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청소년부에 친구 초청 예배를 준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청소년부 아이들이 찬양팀과 임원단을 중심으로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도 매일 하면서 준비하면서 잘 마쳤습니다. 자기 친구들 교회에 초대해가지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청소년부 애들이 한 23명, 25명 정도였는데 초대해 왔던 친구들까지 합쳐가지고 한 45명, 50명 정도 되는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친구 초청 예배로. 그런데 그 다음 해에 다시 준비를 하는데요.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걱정과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이미 작년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해서 한번 해봤는데 제 마음 가운데에서 또 걱정과 또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물론 긴장 풀고 해해지는 것보다 낫겠지만 분명히 작년에 그렇게 애들이 거의 그 자기네들이 한 사람당 한 명씩 초대한 숫자가 나올 만큼 그렇게 많은 애들이 초대되어서 왔었던 것 자체가 사실은 은혜 아닙니까? 그게 뭐 초대한다고 교회로 다 올 애들이었으면 진작에 다 전도가 됐겠죠. 그게 정말 다 기적인데 근데 또 하려니까 이게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부담스럽습니다. 될까? 이게 작년처럼 될까? 이거 작년보다 조금 오면은 이거 뭐라고 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애들이 이거 작년보다 이거 기도 덜 하는 거 아닌가? 이거 이놈 새끼들 이거 더 안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마음속으로 막 별의별 생각이 막 다 드는 거죠. 아이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심어줘도 될까 말까 하는데
제 마음에서부터가 두려움과 부담감으로 의심이 자라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 신뢰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참 이런 것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했었던 경험이 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었던 경험이 있는데, 돌파해 본 경험이 있는데, 근데 이걸 다시 또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이거를 내 경험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아니라 내 경험으로 만들어서 이걸 또 내 힘으로 해내려고 한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은혜로 이끌어 주셨던 역사도 그냥 지나간 일, 내 경험, 그래서 다가오는 일에만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또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체험했던 은혜를 바탕으로 교만해져서 내 힘으로 은혜를 이루려고 해서도 안 되겠고, 두려워해가지고 주셨던 은혜와 역사들도 잊어버리고 머뭇머뭇거리는 자리에 있는 것, 이 둘 다 우리가 지향해서는 안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한다. 참 이게 매일매일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주신 사랑의 은혜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기억해내야 되겠고, 하루하루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전을 하기는 하되, 과하게 내 뜻대로 욕심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은, 그 뜻을 계속해서 붙드는, 정말로 이 매일의 삶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서 참 이루어져야 되겠죠. 날마다 긴장이고 날마다 편안하고 평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분명히 있죠. 우리에게 편안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진 않으셨지만 평안함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평안을 주리라, 샬롬을 주리라.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조금 우리의 몸이 편안하진 않은 불편한 삶은 될 수 있을지라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해서 주님의 샬롬의 평안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바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정말로 날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